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됩시다. 뭐 웃을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응답을 다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면 그 선택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놓치지 않고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문제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릇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큰 그릇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죠.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들어가는 그 죽음 앞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친구 세 청년도 풀못불에 들어가면서 그 뜨거움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못불에서 자기들이 다 죽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다짐을 해버렸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고상한 얘기하고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내용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돌에 맞아 죽지 않을 텐데 정확한 복음 전했어요. 너희가 죽인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를 주도하는 바울을 세우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시편 116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래요.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 서서 일어나서 주님이 그 스데반을 반기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과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할 그 죽음, 또 나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날지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과 교훈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다 알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은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 사가랴는 어떤 정도의 사람이냐? 오늘 말씀 제가 본문에도 쭉 보면은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떤 흠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 흠이 없을 만큼 그 정도의 삶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아무리 내가 흠 없이 살아도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짓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원죄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정말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천사가 사가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때가 되어져서 이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나오기 전에 예언하셨죠. 그리고 이름까지 붙여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요한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름까지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흠이 없고 어떤 책도 잡히지 않은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서 세례 요한도 그러한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죠? 그리고 선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지만은 그게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살면 좋지요. 근데 정의롭기 이전에 먼저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 네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죠. 천사가 선명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안 돼. 모든 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답을 찾지 못했을 때, 갈등이 올 때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신다니까. 편함이 와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마음이 불편해. 응답 올 때까지, 마음이 편할 때까지, 그 일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그게 응답이에요. 아닌데 자꾸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한나.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자기 본초인데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어요. 막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에게도 자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면은, 자식을 주면은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드리겠다라고 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한나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데 어느 정도 바라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단을 쌓고 기도합니다. 중간에 많은 실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100세에 이삭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요. 내 방법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열흘이면 갈 거리예요. 가나안 땅. 근데 40년이 걸립니다. 애굽 땅에서 찌들은 그 노예 근성, 그런 근성들이, 불신앙의 근성들이, 그런 체질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돼. 정말 오직이 되어지는 만큼 나에게 응답은 빨리 와요. 그게 느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먹고 살 수가 있고 이렇게 입고 살 수가 있을 만큼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삶이죠. 예수님의 앞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앞으로 사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소년기는요,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30세에 요단강 가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한, 같은 시대에 동년에 출생한 그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순교한 것은 예수님보다 3년 앞서서, 그 30세의 젊은 인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야, 그 젊은 인생 30세면 한참인데, 우리 지금 이현 랩런트가 30세지? 31. 그 뭐 한 살 차이네. 한국 나이로 31잖아. 만으로 30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현 랩런트 나이 저치 뭐 얼마나 지금 뭐 젊습니까? 앞으로 할 일이 그냥 뭐 무진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젊은 나이에 부름 받은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은요, 그의 짧은 삶은 많은 하나님의 그 업적을 남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고 멋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최고 멋있는 삶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출생에 대한 부분들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 부모 탓도 할 필요 없고 환경 탓도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친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배우지 못한 거 그런 거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잘못 만난 거 그런 거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언약 속에 들어왔다라는 이 사실 한 가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들은 것 이 한 가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다가 갔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은 누구냐?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놓치질 말아야 돼요. 오버해서도 안 되고 내가 모자라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는 여정이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가지도 말고, 앞서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앞서가야 돼요. 그래야 시행착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여정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76절의 말씀 보면은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세례 요한은 그대로 성취시키는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이 말은 땅을 치고 통곡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행복해요. 나를 낳으신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보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출가해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일 때에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이에요. 아들을 생명을 죽여서까지도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 사랑, 이분과 내가 함께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인간이 고통당하고 저주당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왜 떠났습니까? 죄를 지어서 떠났어요. 무슨 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단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니라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걸 먹습니까? 사단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선악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요거 하면 잘 돼, 저거 하면 잘 돼, 이거 하면은 축복받을 거야, 저거 하면은 큰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고 잘 되어진다라는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거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 짐은 다 틀리잖아요. 우리는. 우리 혜화가 지난주에 뭐 열이 많이 나가지고 이게 혹시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가서 검사했어요. 했더니 음성으로 판정돼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래. 만약에 여러분 혜화가 코로나다, 우리 여기 오늘 예배 못 드려요. 혜화의 동선을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거든요. 우리 또 혜화 오늘 엄마 남군사님이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남군사님 동선, 나대 동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다 전수조사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아닌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한테 내가 그걸 딱 보내줬더니 권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렘넌트,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이제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내가 병에 안 걸리려고 그러고 내가 성공하려고 몸부림 쳐가지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딱 나에게 준 것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으면은 두렵지가 않아요. 겁날 게 없어요. 불안에 떨질 않아요. 헤롯 왕이 왜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불안하고 떱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책임지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선포하신 분이 세례 요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틀리죠.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려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축복인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감사한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만남의 축복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그 만남에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거 안 열리면은 나에게 왔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혀가지고 그 모여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그런데 실제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그 로데라는 이 계집 요정이 와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고 하니까 네가 헛것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기도해놓고 응답이 왔다고 얘기하니까 헛것을 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왔는데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이 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잖아요. 마가복음 6장 14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 이름이 이제 드러났어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면서 20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의롭고 거룩한 사람. 많은 기회를 줬어요.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배척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기회를 줍니다.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3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기회가 와요. 그걸 내가 봐야 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타 죽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러 들어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어려움을 당할 걸 뻔하게 알면서도 그 자리에 모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모든 죄를 살 권능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다 얘기하면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이 신발끈을 푸는 이 일은요, 유대 사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비천한 일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하나님이 보낸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겠느냐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그냥 따라해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따라해가지고 구원받은 그걸로만 알면은 안 돼요. 따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따라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요, 영접 복음 들었어요. 이제 영접기도 하려고 하면은요, 전화가 와요. 영접기도 하려고 하면 누가 와가지고 말 걸어요. 꼭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내가 따라한다라는 이 자체가 보통 축복이 아니야. 목사님,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에도 그거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내가 살아온 게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필요하다고 그걸 구하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그래요? 체면 문화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내 체면이 엉망인데.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목욕탕 안에, 탕 안에 들어갔는데 불이 났어요. 옷 입을 새가 없어요. 알몸으로 나와야 돼요. 내 체면에 어떻게 내가 옷을 안 입고 내가 살려고 뛰어나가. 제가 영접 기도할 때 안 따라하면 그 얘기를 해요. 당신 지금 목욕탕에 들어갔어. 옷 다 벗었어. 근데 목욕탕에 불이 났어. 어떻게 할래? 옷 안 입고 밖에 살기 위해서 나올래? 아니면 그 안에서 불에 타서 죽을래? 당신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 뛰쳐나가야 된다. 부끄러워도 나가야 된다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따라해요. 여러분,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면에 걸려야 되는 것은 뭔 체면에 걸려야 돼요? 복음의 체면에 걸려야 돼. 육신의 체면에 걸리니까 부끄러움이 오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체면에 걸리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술 만취한 사람 보세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볼일 보고 그냥 뭐 파출소도 발로 차고 막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막 시비 걸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래요. 근데 성령의 체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 전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체면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체면하고 최면하고는 틀리지만은 제가 지금 그렇게 지금 단어를 병행해서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체면은 우리가 뭔가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마술사가 거는 최면은 자기의 깊은 잠자리로 잠을 자는 것은 아닌데 잠에 취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버려요. 이 사람이 막 자기가 꿈속에 자면서 자기의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역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에 내가 최면에 걸려서 이 사역을 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니라. 이복 동생입니다. 친동생은 아니지만은 배다른 동생이지만은 이 빌립이라는 아내를 가로챈 거예요. 레위기에도 그래 하지 말라고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법을 어긴 거죠. 그것을 갖다가 세례 요한이 그거 옳지 않다 얘기했어요. 요게 이제 헤롯에게 딱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 20절에 봤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처형을 하려고 해도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헤로디아가 이게 원래 이복동생 빌립의 아내잖아요. 이제 지금 헤롯 왕의 아내가 된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을 갖다가 아주 안 좋게 얘기하니까 이게 세례 요한을 그냥 아주 딱 죽이려고 원수로, 오늘 19절에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건은 그냥 일어나질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탁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뇌 속에 잠재되었던 것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 속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금방 알잖아요. 옛날 얘기하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부부싸움 하면, 우리도 부부싸움 할 때 보면은 옛날 얘기 다 나와요.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헤로디아가 또 헤롯도 똑같이 요한이 자기들에게 했던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 요한을 갖다가 기회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회가 왔어요. 헤롯 왕의 이제 생일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보세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 딸의 살로메잖아요. 이게 빌립과 헤로디아에게 태어난, 게 헤롯 왕의 딸은 아니죠. 전 남편과에 있었던 딸이죠. 이 살로메가 그냥 막 춤을 추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헤롯뿐만 아니라 기쁘게 한지라 그랬어요.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여 무엇이든지 네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 보통 착각이 아니죠. 지금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맡겨준 그 위치가,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백성과 나라가 자기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맡긴 건데 어떻게 나라의 절반을 준다, 자기의 소유를 절반 준다라고 하면 몰라. 이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여정이 어떤 여정인지를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되는지 그거 놓치면 안 돼.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순교의 길을 선택해버렸어요. 헤롯은요, 하나님이 맡긴 그 백성과 나라를 지 마음대로 기분 좋다고 기쁘다고 어떻게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맹세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분 따라하면 안 됩니다. 뭘 따라해야 돼요? 말씀 따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보세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게 40년이 되든 400년이 되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기분 따라 하면 안 돼요. 기분 좋다고 막 물질도 팡팡 쓰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속에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거 알면은 사실은 우리 인생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찬송가 70장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가 70장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 주 한 번만 바라면, 그죠? 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면은 그냥 끝난다니까요.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이 헤롯 왕이 그냥 뭐 총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벌레가 치니까 죽는 거예요. 아니 그 벌레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면은 그렇게 그 벌레에게라도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해결해. 접종해도 또 걸리는 거야. 변이 된 바이러스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헤롯은 엄청 착각이에요. 명예, 체면 이거 중시해가지고 이거 지키려고 자기가 약속한 것 나라 절반도 주고 네가 무엇이든지 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 헤롯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니까 요한의 머리를 갖다가 잘라서 주는 이런 세상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의 체면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체면에 걸리면 완전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미쳐야 돼요. 복음에 미치면 내가요 진짜 땅끝까지 증인돼요. 복음에 미친다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거 아닙니까? 미친다라는 걸 다르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술 취하면은 술에 충만 받으니까 많은 사건을 일으키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나에게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처럼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그것을 찾아야 돼. 여러분 그게 일이든 그것이 내게 어떤 달란트든 그거 찾아내야 돼요. 생명 걸 만한 거. 내가 하는 일이 생명 걸 만한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정말 생명 걸 만한 공부냔 말이에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다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 졸업장 따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대학 졸업해가지고 어디 취업도 잘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대학 대신에 정말 나에게 있는 그거 찾아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제 경우도 보니까 공부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뭐가 그게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취업해요. 기술 배워가지고 취업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해요. 그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서 다 돈 대줘요. 장학금 다 대줘요.
이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생명 걸어야 되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거기에 올인해야 돼요. 발견했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옵니다. 사냥꾼이 있었어요. 독수리를 잡으려고 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독수리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다른 데를 쫙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눈이 향한 곳을 딱 보니까 독수리가 보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뱀을 노려보고 있어요. 이 뱀을 갖다가 먹으려고. 그래서 뱀을 딱 보니까 뱀도 어떻게 다른 데 딱 독수리가 지금 자기 잡아먹으려고 집중하고 있는데 뱀도 어떻게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개구리를 집중하고 있어요.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이 개구리는 지금 자기가 또 잡혀 먹을 건데 또 개구리도 뱀이 자기가 먹을 걸 생각지 못하고 다른 데 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는 뭘 집중합니까? 개구리도 마찬가지로 무당벌레를 집중합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예화가 아닙니다. 잡히고 먹히고 먹히고 잡히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포수가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다가 겨눈 총을 내려놓고 자기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지는 않는가. 왜? 지금 그 모습이 서로 다 어떻게 줄줄줄줄이 어떻게 자기가 잡힐 것을 모르고 잡아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자기가 달려갈 길을 찾았는데 그 찾은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복음 전하다가 죽으면은 그거는요 진짜 멋있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 애우기 좋아요. 3장 따블이에요. 6장 23절 거기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래. 죄 지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최면에 걸려서 사단의 최면에 걸려서 세상의 명예에 걸려서 세상의 돈에 걸려서 나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헤롯 왕과 같은 여정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린 그 일에 올인하면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 죽음과 그의 남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생명 걸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려드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함 받는 응답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